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더욱 깨달아야 되고,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대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주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에 밖에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조그마한 그 별인 이 지구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열방이 저울 위에 하나의 먼지와 같다. 열방이 말이죠.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렇죠. 이건 뭐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죄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버르지몬도 못한 구더기 인생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죄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정말 청량할 수 없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사람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다. 사실은 과장된 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서 하늘을 노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쿵저러쿵 기록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느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배워가면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달아갈 때에 깨달아갈수록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를 그대로 버리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서 너무 크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도 말하기를 내 부모가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셔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주셔요.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요, 공기를 호흡하고 그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아는 자나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의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먹고 입고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라 그냥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왕 베린 몸 이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받아줄 거라고.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놈 지옥 갈 테고. 나는 이왕 베린 몸이니까 그냥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죄가 많아서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큰 속죄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죄가 있다면 그 사랑을 배척하는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햇빛을 주셨어도 눈을 감고 안 보겠다는데 뭐 공기를 넣어줬는데 안 마시겠다는 게 뭐 숨통을 막고는요.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철철 흐르는 생수가 있는데 안 마시면 그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 안 해줍니다. 그 은혜를 배척하는 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이 임할 그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멸시하고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